이번 명절 동안에 얼마나 바쁘셨어요. 정신 없었겠죠? 예전보다 이제는 자녀들도 많아지고 손주, 손녀들도 많아져가지고 더 많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자녀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을 때 그 가정이 믿음으로 발로 섰을 때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액땜이라는 말 있죠. 액땜.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액땜한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액땜은 하지 못하고 하지 않지만 기독교에서는 액땜은 하지 않지만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아니면 식사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크리스찬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자녀들에게 복을 빌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평생을 살아가며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저번 주의 말씀에 이어서 저번 주는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만나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광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40일간 고난을 당하시며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는 동안에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첫 번째는 무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시험.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고 세 번째는 인기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무력, 돌들로 떡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떡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집에서 먹지 않는 것이 있으면 네가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한 끼만 굶어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이 그러니까 콩을 안 먹었나? 뭘 잘 안 먹었는지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뭘 안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끼 굶으니까 그게 그렇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콩도 너무 맛있고 깻잎도 너무 맛있고 뭐든지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준하한테도 그랬죠. 준하도 먹기 싫어하는 것이 있거나 그러면은 너 한 끼만 굶으면 돼. 한 끼만 굶으면 돼. 그러면은 준하는 허겁지겁 또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끼만 굶으면 걔도 죽을 것처럼 힘든지 한 끼만 굶으면 엄청나게 먹을 걸 찾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나서 지금 이렇게 뚱뚱해졌죠, 준하가. 안 먹는 것이 없고 가리는 것이 없이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어쨌든 그 설기가 왕성할 때는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끼만 안 먹어도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이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이 떡을 만들으라고 유혹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 말씀은 비단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만이 내가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안다면 어떤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신데 하물며 밖에 나는 새들보다 하물며 땅에 나는 저 들풀보다 너희가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오늘 나는 먹을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죠. 두 번째는 사실 저기였네요. 인기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리고 그곳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을까 안 받을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일들을 하죠. 우리도 가끔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요번에 내 아들이 대학에 붙기만 하면 아니면 직장에 붙기만 하면 제가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뭘 해요? 딜을 하죠. 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이래도 그렇지 아니한다 하지라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권력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보여주며 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모든 권력들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번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저기가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인터넷에다 적었더라고요. 증조 할아버지가 굉장히 천민이었대요. 천민 중에 천민이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에서 그 당시 대한제국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멀리 도망가가지고 일본으로 갔다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허드렛 일과 잡일을 하면서 일본어를 배워온 거예요. 일본어를 쓰고 일본어를 말할 줄 아는 일본어를 배워왔던 것인데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부전 총독부나 이런 곳에다가 이거를 신고를 했어야 됐대요. 근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본어를 할 줄 알고 일본어를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그거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모든 땅을 자기 이름으로 다 올려버린 거야. 예, 자기 이름으로 다 올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자기 이름으로 엄청난 땅을 갖게 됐는데 그 땅을 한 번에 싹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밑으로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말고 자기 할아버지는 또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증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률이다. 법률은 지키면 너에게 득이 된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도덕이다. 그런데 도덕은 지키지 않아도 너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앞에 이익이 있을 때 법률과 도덕이 너를 가로막고 있다면 도덕은 무시하고 살아라.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증조 할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그분의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어디에 남아있냐면 그 책이 있죠. 그거 뭐라 하더라?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이름 적혀있는 그 책이 있죠. 커다란 책이 있죠. 거기에 자기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더라, 그거를? 매국록이죠? 네, 매국록 사전에 거기에 그 사람,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렇죠? 네, 그 피눈물을 담보로 자신의 인생을 포장하며 살았지만,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래가지고 손자도 일본에서 한인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시험이 이 광야라는 삶에서 끊임없는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첫 번째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했습니다. 자,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그러니까요. 갈릴리는 호수인가요? 바다인가요? 모두가 다 알다시피 갈릴리는 호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해변이라네요. 해변. 왜 그럴까요? 너무 넓다 보니까 이 너무 넓은 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에 대한 단어가 많지 않았어요. 우리는 강이나 시냇가나 아니면 바닷가나 이렇게 아니면은 졸졸졸 흐르는 물 이런 것에 대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이 풍족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물에 대한 단어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욤이라는 단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변인지 강변인지 아니면 그게 시냇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이 성막에다가 떠놓는 그 물 자체도 그거를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아닌데 그거를 바닷물이라고 그래요. 물에 대한 단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데 그 물이 너무나도 끝이 안 보이는 물이에요. 그 물이 어느 정도 되면은 길이가 약 20km 정도 되고 길이가 약 20km 정도 되고 폭이 약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넓은 호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기가 바다냐 호수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겠죠. 정말 넓은 호수이지만 정말 넓은 바다와 같은 그런 갈릴리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 넓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우리 최명찬 목사님하고 정용태 집사님하고 이 갈릴리 해변을 가봤어요. 가가지고 그곳에서 돌도 던져보고 정말 한가로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가지면서 저는 그곳에서 가만히 보니까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잔잔한 파도가 치더라고요. 그렇죠? 정용태 집사님, 그렇죠? 잔잔한 이 파도가 치더라고요. 그게 원래 호수가 그런가요? 그래, 원래 그런 거예요? 바람 때문에 생기는, 이게 인력 때문에 생기는 파도가 아니라 바람 때문에 생기는 파도죠. 그렇죠? 바람 때문에 생기는 파도다 보니까 파도가 치긴 하는데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에 치는 그런 커다란 파도가 치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러한 파도가 치더라고요. 넘실거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도라기보다는 넘실거리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 던지는 투망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투망을 던지는 사람들은 낮에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던지면은 물고기들이 그 투망을 보고 다 도망가기 때문에 일부러 이 어부들은 밤에 이 투망을 던지고 물고기들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의 말씀이 나오는 이 내용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밤중에 어두운 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둘이서 가지고 있었던 18절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곧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의 그물을 던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물을 깁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다 잡고 나면 돌아와서 그 그물들을 다시 정비를 합니다. 끊어진 곳이 있으면 다시 묶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묻어 있으면 그런 것들 다 닦고 아마 그런 그물을 정비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그 요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던 그 사건과 지금 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은 시간적 격차가 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형제를 보았을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는데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아버지 세베대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 그리고 품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일꾼들을 사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였던 아버지 세베대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품꾼을 썼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품꾼을 쓴다는 것은 돈이 많이 있어야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집이 잘 살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을 이 순간의 선택으로 알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장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 사도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며 요한은 끝까지 오랫동안 살아서 이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한이 계속 예수님을 전달하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누가 그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요한을 끓는 기름 속에 던져버리죠. 죽이려고 던집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끓는 기름 속에서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아서 그 사람이 밤모섬에 가서 평생을 고역을 시달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요한입니다. 저는 차라리 기름 속에서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평생 고생을 하며 살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천국에서의 상급은 엄청나게 컸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4명의 사도들을 부르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시몬과 또한 그 형제 안드레도 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었던 자신의 생업을 다 하였던 자신을 먹이고 자신을 살리고 있었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생명과 같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나가신다고 하면 우리 풍성한 침례교를 지나가신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따를까요? 예수님을 따를까요? 따를까요? 우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따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 당시에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근데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또한 상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은 온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통곡의 벽에 갔을 때도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이렇게 따고 그리고 오른쪽 팔에다가 뭐 긴 거를 이렇게 둘둘둘 감고 머리에다가 띠를 띠고선 통곡의 벽에 가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외웁니다. 근데 말씀을 외우는 그 내용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을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책이 저는 생각할 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 계속 예언의 말씀이고 계속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책이에요. 그냥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무엇으로 전래되었어요? 글씨로 쓰여진 것뿐만 아니라 가장 더 중요한 것이 구전으로 이것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그 말씀을 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서 외웠던 노래들은 잘 기억합니다. 그렇죠? 어려서 외웠던 노래들은 잘 기억해요. 그거보다 더 유대인들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하층민인 베드로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말씀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나 그 형제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꿀 영웅, 기드온과 같은 영웅, 이 나라를 살릴 영웅,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바꿀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청렴결백한 정치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를 올바른 모양으로 바꿔갈 정치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영웅을, 기드온과 같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침례 요한이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또 이야기하길 자기 다음에 오시는 분은 더 대단한 분이 나온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야, 침례 요한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온대.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익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어부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위엄과 또한 능력을 제자들은 바라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아시다시피 가짜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긴 머리에 황금 같은 머리카락에 막 빛나는 얼굴의 예수님의 모습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베드로처럼 인생에 찌든 듯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지나가면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고 얘기했을 때 저들은 무엇에 이끌린 것이겠습니까? 나라를 구할 영웅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성령에 이끌렸을 거라는 생각이 또한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은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 그물조차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풍성한 침례의 옆을 지나가신다면 우리는 지금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나의 모든 그물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물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것이 진정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옆을 지나가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로지 이 땅을 다니며 그 땅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던 그 삶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를 굉장히 오랜 시간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 끝에 들었던 생각은 아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나중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고자 위하여서 그 그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홍태환 목사님 같은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혼자 들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로지 삶을 다할 때까지 오로지 아이들에게 또한 많은 목사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회자들은 아마 그런 설교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중보하실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조차도 나의 시간조차도 나의 물질조차도 나의 것으로 삼지 않냐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 어떻게? 내가 당장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하는 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죠. 드라마 보니까 요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아저씨 너무 재밌게 봤어요. 뿐만 아니라 또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이태원 클래스라는 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가 두 개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드라마에 나왔던 사람들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정직하게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지금 왜 그런 게 드라마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소설에만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드라마에만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바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의 올바른 바울이고 베드로고 또한 안드레이며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을 세상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세상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 믿음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그물을 통하여서 나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이 그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이 그물을 믿음으로 던졌을 때 나의 살아날 것을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야지. 세상의 모든 유혹이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너 이거 하나만 지금 너 이것만 안 하면 네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이 정도만 포기하면 너에게 더 좋은 자리를 줄게. 너에게 더 많은 돈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그 유혹에도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네가 그물을 꼭 쥐고 너를 위하여서 바다에 던져야지만 네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유혹에 저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그물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많은 영혼들을 낚을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치의 거짓도 한치의 어떠한 마음의 넘어짐도 없이 오로지 믿음으로서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